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곳에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귀 기울이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어린이가 겨울 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출애굽이었고 본문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재밌었어? 뭐 배웠어? 물어보니까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와 권세를 주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켜서 군인들을 모아서 애굽 군대와 싸우는 동안 모세가 과학자들을 시켜서 다리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했어요. 뭐가 이상하죠? 부모가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랬더니 아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근데 목사님이 말한 대로 말하면 엄마 아빠도 못 믿을걸? 이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각색해 준 거야 라고 아이가 으쓱으쓱. 제가 이 이야기를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오늘날 요즘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한테 복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보통 천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미지가 뭡니까? 황금으로 된 집에 보석으로 내 이름이 명판이 받쳐 있고 그러면은 어른들은 아이고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애들은 막 그래서요 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애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벽마다 탕후루가 꽂혀 있어서 언제나 빼먹을 수가 있고 언제나 고기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리며 언제나 원하는 대로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내가 게임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천국 가면 진짜 좋겠다. 요즘 애들은 그런다는 겁니다. 이 성경도 과거의 문화,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퍼진 것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같은 것이죠. 또 급진적으로 너무 또 나아가는 분들은 무슨 페미니즘으로 성경 읽기, 퀴어로 성경 읽기 뭐 이런 정도까지 나가는데 좀 적당히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나 또 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는 방식은 바뀔 수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야기에서 이 어린이가 막 군대를 과학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맨 처음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신명기를 넘어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전에 말씀드리기를 역사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반복이며 또 율법으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온 새로운 상황에 맞춘 이른바 개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역사라도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그 의미가 재발견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공룡 그림에 깃털 붙는 거 아십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 시리즈가 한참 나오고 있을 때 이 공룡에 대해서 더 새롭게 여러 가지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공룡에 가장 가까운 게 이 조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맛있는 치킨을 뜯어 먹을 때 공룡도 튀기면 이런 맛인데 라고 짐작하면 얼추 맞다고 하네요. 그거랑 이제 공룡도 사실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깃털이 붙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 티라노사우루스 복원도를 검색을 하면 제가 본 가장 최신은 보라색과 붉은색 깃털이 이렇게 치렁치렁 붙어있는 그런 공룡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뼈를 보고 복원도 모형을 만들고 어디 가면 기계가 막 이러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개나 고양이나 하마 이런 동물들의 두개골과
뼈와 머리뼈와 생긴 모양을 보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나 반려동물들도 겉모습은 다 귀여운데 해골은 다 하고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공룡에 대해서도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예전에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이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룡의 모습이 바뀔 정도의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지난 역사들을 회상할 때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했고 무엇은 부수적인 것이었는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절부터 읽었지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그 일을 기록했던 출애굽기 34장에 비해서 다소 뭉뚱그려진 감이 있습니다. 자, 처음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올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어지자 이거 모세 죽은 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우리끼리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론을 독촉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름 붙여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면서 그것을 본 모세가 분노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하자, 다시 십계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깨뜨린 그 돌판 대신 새로 돌판 2개를 가져와라, 거기에다가 그 돌판을 담을 나무 궤도 가져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역사에서 이 법궤, 돌판이 담기는 언약궤 언제 만듭니까? 모세가 만들어서 들고 올라가서 담아온 게 아니라, 무슨 택배 상자처럼 이렇게 담아온 게 아니라 돌판 받아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브살렐에게 시켜서 조각목으로 짜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십계명의 이 이야기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시켰어도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나중에 했어도 어쨌든 그 안에 돌판을 담았으니까 아주 틀린 것은 아닌데 미묘한 차이가 이 십계명 역사에는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후반절을 보면 그 판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더라.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광야를 함께 이동하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즉 시내산 앞에서 용서하시고 다시 맺어주신 그 언약은 오늘날 너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전반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한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너희가 언약을 맺기도 전에 언약을 맺으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새로 언약을 맺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죄 용서보다도 죄 사함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거쳤으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요? 15절,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고르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낮아지고 높아짐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높아져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낮아짐은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좋게 볼 게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배우자한테 실수라도 나는 외모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외모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만난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수가 엄청 많지만 가장 하찮은 민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직 애굽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 필요한 거 안 채워지고 바라는 게 응답되지 않으면 비참한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을 했던 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어리석고 하찮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환영받습니까? 19절, 그들은 본질적으로 애굽에 돌아가도 거기서도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 땅에 들어간 지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을 친히 물리치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체 뭘 했습니까? 자유를 위해 막 싸우고 깃발을 휘둘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도록 뭔가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 남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의 가장 은밀하고 예민한 곳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게 되면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상처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는 것, 기억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라, 마음에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굳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 다시 그 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결코 잊지 말아라. 니들이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목이 뻣뻣해서 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잘했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고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보잘것없는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언약하시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의미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존재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다시 12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막 지키면 하나님께 막 이득이 됩니까? 하나님께 돈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집이 막 세워져 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선물 보냅니까? 뭐 다가오는 명절에 하나님 선물 보냈으니까 꼭 챙겨 누려 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막 하나님께 막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해집니까? 하나님이 뭘 얻으십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도 하나님 적당히 받으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먼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받아주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했던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흘려보내고 베푸는 것입니다. 아픈 자를 위로하고 마음이 이상한 자를 격려하고 슬픔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고 그 어려움이 지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것이 왜 사람 안에 처음부터 있는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가 짧아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선하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우물에 아이가 빠지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달려가지 않겠느냐.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 자비, 배려, 선입니다.
13절에서 다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 채워지는 것은 거짓 행복이고 거짓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욕심 따라가는 것은 잠깐의 만족과 우월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잠깐의 만족감에 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들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이것들은 대부분 감정적인 충동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에서는 감정을 발산하는 것, 해소하는 것, 혹은 그로 인하여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만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로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때문에 속상한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값을 매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 명예,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참아주는 것, 우리보다 크신 분을 기억하며 겸손히 매일의 소망과 능력을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주실 행복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며 더 많은 행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